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라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5가지 제사 방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방식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 방식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각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를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5가지 제사 방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 방식을 주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5가지 이 제사 방식은 귀찮고 번거로운 그런 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 방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가는 것, 그 시간들 귀찮은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성막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가 제물을 잡을 때에도 이 5가지 방식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그 부산물들을 처리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은혜로 가득했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예배의 준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는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모들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처리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는 예배의 모든 과정과 삶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물을 잡을 때에도 어떤 부모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제물을 잡았다면, 성막으로 나아갔다면 자녀들은 그거를 그대로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물을 준비하면서부터 성막에 제물을 잡고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감격을 했다면 자녀들도 그것들을 그대로 다 지켜봤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구나,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갔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들은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바른 예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제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없을지라도, 사사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바뀌었을지라도, 다윗과 함께 번영의 시대를 누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분열의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그냥 종교적 예식이었다면 변하고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5가지 제사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그런 길이었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제사였던 거죠. 5가지 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5가지 제사를 인간들이 만약에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가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것들을 훼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실 사역들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이 예배는 장차 5가지 제사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5가지 제사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은혜 위에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시내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이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식만을 따라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자기들이 의미대로 바꾸는 순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제사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겠는가?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 이 예배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살펴왔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시작되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그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친히 먼저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전에는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수치심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잖아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들이 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심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9장 21절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말씀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린 짐승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피 흘림이 있는 레위기의 제사와 또 족장들의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다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딱 보여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드렸는데 이러한 제물은 아브라함이 임의대로 선정했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물을 그대로 다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그 말씀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세운 출애굽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명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며 그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출애굽의 명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노아도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족장들도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제사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출애굽의 명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피 흘림의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종류의 제사는 모두 다 피 흘리는 그런 제사였잖아요. 그러나 이 소제도 대부분은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피 흘리는 제사가 있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살한 짐승의 피, 이 피가요, 이 레위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군데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처리된 장소는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 제단이 어디 있었지?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단이 있었잖아요. 물두멍이 있었죠. 그 제단에서 대부분의 피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그 제단에 뿌려지거나 제단 밑에 쏟았어요. 두 번째로 이제 피가 처리된 장소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에 피를 뿌리거나 그 성소에 향단이 있죠. 향단의 그 귀퉁이에 보면 뾰족 나와 있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발랐어요. 성소까지 근데 제물로 드린 피를 가지고 간 제사는 모든 제사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속죄제만 그러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온 회중에 속죄제가 있었죠. 또 족장과 일반 백성의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중에서 성소까지 도살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속죄의 제사는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일반 백성들보다 또 족장들보다 이 공동체와 성소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이 제물의 피는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뿔에 발랐고 휘장 앞에 7번 뿌린 이후에 남은 피는 다시 성막의 뜰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피를 이처럼 특별하게 처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원래는 치러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죄인의 죄값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물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죄를 보면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값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물을 통하여 다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피 흘림의 제사는 장차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뭐였습니까? 표지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완성하기까지 레위기의 제사법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원리, 즉 오직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던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방식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그 은혜의 원리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과 또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덴의 가죽옷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런 레위기의 제사법은 아주 중요했잖아요. 레위기 이전까지는 앞서 생각을 해봤듯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중심적으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막이 주어지고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달라졌죠. 누구든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막에서의 5가지 제사법은 언약 백성들 누구에게나 이제 열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왔겠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겠죠. 그 성막을 형식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그런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가야 될 그런 장소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명하신 방법대로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더 보충 설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것이죠. 소제는 수확한 곡식물을 맷돌에 갈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평케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유일하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가족과 이웃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명한 것을 실수로 범했거나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끼친 원금의 5분의 1, 25%를 배상한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이 5가지 이 제사는 다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명백하게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되겠고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헌신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언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 이거 별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나 자원이나 감사 이런 것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기 편함, 이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고민했겠죠.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성도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열정을 쏟아냈고 감사했겠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막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5가지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번제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소제를,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것들을 1대1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어떤 설교자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설교도 타당할 수는 있지만 저는 칼빈이 그러했듯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5가지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1대1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까지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5가지 제사가 아니죠.
지금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레위기의 제사법을 자기의 피로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이 레위기에서 강조했던 이 원리, 그 효력,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첫째 것은 지나갔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유월절도 할례도 다 지나갔어요. 영통 여기 인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줌마들 두세 명이서 이 유월절 하면서 계속 전도지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지치지도 않고, 예. 첫째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 레위기의 제사법, 유월절, 할례, 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는 과거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짐승이 아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제물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나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그것이 창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출발하셨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셨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그때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하고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까지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성도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참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또 아벨과 노아와 족장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